안녕하세요. 정광훈 목사님 변호인단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11시에서 시간이 조금 덜 됐습니다만 다들 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지칭하여 전광훈 씨라고 하면서 또 강력한 규탄을 하시고 적반하장이다 이런 말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직후에 압수수색이 또 대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광훈 목사님의 입장문을 제가 우선 오늘은 대독을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입장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전광훈 씨로 지칭하여 모욕을 준 것이나 그 직후에 저의 사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경찰차 10여 대가 총출동하는 것은 저 개인이 감당하면 그만인 일입니다. 저의 사택과 교회 건물을 계속 압수수색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의문이오나 저는 법에 따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어떠한 항의도 없이 협조하여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해명과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체성과 헌법 정신과 우리 반드시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막연하거나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한 말과 행동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그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였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고 그 실언을 사과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사회주의로의 개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여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은 체제와 정신이 극단적으로 다르므로 북한의 완전한 자유민주화가 없이는 절대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금도 획책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진실로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는 방역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방역을 방해한 적은 더더욱 없으며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또 이들이 지금의 코로나 감염의 주범으로 다 퍼뜨린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국내 유입을 막지 않은 그 순간부터 전국 확산의 위험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4.15 총선 이후 방역에 해가 되는 정책과 결정으로 5월, 6월을 거쳐 8월에 이르면서 전국 어디서든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정부의 올바른 방역 태도의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전 국민 인구가 5,200만인데 지금까지 그중 3%대밖에 안 되는 표본을 검사한 것을 가지고 그중 확진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성 확진이 된 총 2만여 명의 누적 확진자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소리고 이번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인 죄가 주범입니까? 그렇다면 확진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까? 정부는 왜 있고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중국에서 유입된 감염병을 가지고 국가가 특정 국민과 특정 집단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국민에게 분풀이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위는 결코 길게 갈 수 없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제 미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의 266개 종교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서한에서 국제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난 여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레스토랑과 카페, 노래방에 다녔지만 코로나 책임의 원인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규칙을 지킨 교회들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또 국내 다른 집단 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교회를 향한 거친 탄압과는 다르게 일반 대중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은 자유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인데 최근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약화시키는 반면 또한 사회적인 연대마저 허물 수도 있다. 불확실성과 걱정, 근심의 시기에 특정 집단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북민과 언론에 대한 문정부의 탄압이 이제 교회와 종교에까지 옮겨 붙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 정부는 헌법에 새겨져 있는 자유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57개국 266개 단체들의 항의 서한의 내용은 실상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해야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요청드리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으며 해외에서 이와 같이 문정부의 우한 폐렴을 빙자한 반대 국민 탄압의 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데 국내 언론, 국내 기독교계가 방관하거나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편승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편에 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코로나 대국민 기만에 관한 의혹들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코로나 주범으로 몰리고 예배 금지를 일괄적 전면적으로 당한 전국 모든 교회들은 서둘러서 무엇이 진실인지, 이 정부가 무슨 불의를 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불의에 앞장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오직 주님과 성경에만 의지하고 이를 실현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도 주님의 뜻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절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북한과의 연방제 국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확실히 밝히고 약속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정광훈 목사 올림. 정광훈 목사님 입장문은 저희가 대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의 입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사택을 포함하여 총 4군데의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차가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렇게 4군데의 압수수색을 했고 저희 변호인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압수해간 물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희도 이 큰 교회 안에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에 그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손으로 직접 쓰는 새신자 카드, 그 카드들이 몇 장 있는 거를 경찰이 가져간 걸로 저희는 어제 입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과도한 압수수색일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2010년도에 새신자 카드를 가지고 가면 물론 저희가 이미 파일로 드렸던 그 명단 안에도 이 새신자 카드의 명단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있든 없든지 간에 2010년도 5년 전 건, 10년 전 거,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검사하는 것이 지금 일어난 방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지금까지 쌓인 전체의 교인 명단을 다 드려버렸고, 이미 드렸고, 그걸 가지고 또 전화를 하고 무조건 검사받아라, 언제 교회에 나갔는지, 더 이상 나가지 않는지,
왜 검사 받아야 하는지, 어떤 확진자 번호의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이런 말 일체 없이 저희 교회 건물에서 나가는 번호이기만 하면 무조건 전화를 해서 강제 검사 받아라 벌금 받는다. 강제 격리 들어가라 벌금 받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아니 나는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교회를 나간 지도 오래됐고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괴롭히느냐. 내가 왜 자가격리를 강제로 2주간 해야 하느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마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격리에 반발한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사실 왜곡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물론 언론은 방역 당국에서 하는 얘기를 또 그대로 듣고 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서울시, 뭐 중대본, 질본 이런 데서 정확한 팩트 확인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런 거짓 어떤 발표를 언론에 내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부분은 싹 빼고 국민이 마치 사랑제일 교인들이 무작정 연락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계속 정보를 내고 이런 언론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님께 화를 내면서 규탄하는 것의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방역을 거부했고 명단도 일부러 숨기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러 연락이 안 되는 걸 줬거나 이런 식의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듣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같은 말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다. 사실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한테 계속해서 적반하장이라는 앵무새 같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적반하장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반하장인지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저희에게 또 공개해 주면 됩니다. 저희는 이미 저희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만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인터넷만 찾아봐도 수십 가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 해서 10가지, 20가지가 떠돌아다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한테 적반하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퍼진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온 국민이 지금 겉으로 말은 못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5,200만 명 국민 중에 고작 몇백 명, 1,000명에 해당하는 이 교회와 뭐 교인들, 광화문 집회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덮어씌울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명단 부분이나 교인들이 마치 현재 교인인 사람들이 어떤 계속해서 악의적인 뭐 2,000명 연락 두절 이렇게 나오는 기사에 그 근거 배경이 뭔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3가지 의혹들을 대표적으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역시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이 없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적반하장 얘기만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답을 주십시오. 정말로 대한민국의 코로나를 잡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방역이 목적이면 정확한 원인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원인에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왜곡된 인식이 국민들께 잘못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코로나 가지고 이 난리를 특정 집단을 주범으로 몰면서 서서히 또 끝내는 이런 반복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국민 전체입니다. 대통령의 방역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 그 첫 번째 국민 의혹은 이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의혹입니다. 지금 정부는 여전히 오늘의 신규 확진자 수, 어제 신규 확진자 수, 또 내일 되면 내일의 신규 확진자 수만 얘기를 합니다만 신규 확진자 수는
도대체 몇 명을 검사해서 이 몇 명이 확진이 되었느냐를 같이 발표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10명이었다 내일 100명이어도 별 의미가 없는 발표가 되는 겁니다. 100명을 조사해서 10명이 나왔다가 100명을 조사해서 100명이 확진이 되면 큰일이겠죠. 그런데 검사한 숫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왜 신규 확진자만 단순 비교를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킵니까? 마치 신규 확진자 수를 조금 얘기해서 안정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해서 막 또 여기저기 공중이 다니는 곳에 다니게 만들고 마스크를 조금 덜 착용하게 만들고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고 또 신규 확진자 수만 단순히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서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일매일의 총 1일 검사 수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열심히 확인을 해서 대략 저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미 뭐 유튜버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나온 걸 저희가 봤습니다만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는 희한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표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4월에 총선이 있었죠. 4월 총선에 이 4월 달에 확진자 수도 가장 적었고 또 검사 자체도 가장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난리도 아닙니다. 온 국민이 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비상의 책임이 전광훈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 구속하라고 난립니다. 이 8월엔 역대 검사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검사 중에 가장 많은 검사를 지금 8월에 찍고 있고 가장 적은 검사를 4월에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 가장 적은 확진자 수가 4월에 나왔고 지금 많은 확진자 수가 8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정부가 어디까지 검사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검사할지를 강요하거나 또는 검사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단순 권고하고 말거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집단의 신규 확진자 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국민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4월 달에 K방역이라는 홍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나오는 신규 확진자 수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봤더니 검사도 제일 적게 하는 겁니다. 지금 8월에 초비상이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오늘부터 감소세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전체 5,200만의 코로나가 이제 적어지는 것인지 검사를 다시 적게 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그 사실에 기초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와 전광훈 목사님에게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든지 적반하장이라고 말하는 핵심 이유가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 1,000명 이상 이것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대체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가 뭐냐고 계속 묻고 있는데 답을 안 해주십니다. 저희가 기자분들께도 물어보고 전문가들에게도 다 물어봤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이냐? 정부가 그렇게 말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기 쉽게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답을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발 코로나 퀴즈입니다. 이것이. 어떤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 회사 근무를 하고 점심때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또 잠깐 커피숍에서 지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마트를 가고 또 식당에서 친목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일요일에는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드리고 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빨 1000명 다 듣고 우리를 지탄하는 국민들께서도 꼭 풀어보십시오. 이랬을 때 이 A씨는 최근 코로나 양성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디 빨에 넣어야 될까요? 평일에 10회 이상 탄 지하철빨 감염자일까요? 가장 오랜 시간 근무하게 되는 회사일까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하는 식당 및 커피숍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를 끼고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앉아서 2시간 예배 보는 교회일까요? 이거 답할 수 있는 국민 정상이라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가 잘 감염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것이 어디일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지금 주로 나오는 얘기들은 지하철 또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게 되는 밀폐 공간, 식당 및 커피숍, 이 정도가 아마 전문가들이 다들 인정하는 고위험군 감염시설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5,200만 국민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는 이 퀴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빨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에 답을 아신다는 거고, 이 답이 나온 근거와 과학적 증거 자료도 질본이나 중대본에서 아마 다 받아서 확인하시고 말을 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에게도 공유 좀 해주십시오. 공유하라. 온 국민들이 이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자료를, 과학적, 의학적 근거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특정 집단을 찍기만 하면 그 집단이 생매장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혼자 알고 계십니까? 공개하시라는 겁니다. 공개하라. 보건복지부, 질본, 법무부,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요구를 다 해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지금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사랑제일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적반하장이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마침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거나 질본이나 중대본에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라고 명령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코로나에 대한 국민 의혹 또는 분노입니다. 180도 다른 문정부의 대처입니다. 보십시오. 서울시가 허가했던 공연장, 여기에 배우들이 확진이 되면서 그 안에 밀폐된 공연장 안에 누적 관람객 8,600명이 사실은 감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만, 높아진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태원 클럽이 있었고요. 박원순 장례식이 있었고요. 민노총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래서 전수검사도 하지 않고, 강제 검사는 당연히 하지 않고, 강제 자가격리 당연히 하지 않고, 박원순에 대해서는 국민이 추모하도록 만들었고요. 이 이태원 클럽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소수자들을 지나치게 공격하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정부가 나서서 했습니다. 인권 보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 대표적인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에 문재인 규탄 외쳤던 참가자들,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입니다. 똑같이 코로나에 불쌍하게 감염이 됐는데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보십시오. 방역과 상관없는 10년 전 교인들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화번호이기만 하면 다 전화를 해서 검사 안 받으면 벌금 받는다, 격리 안 하면 벌금 받습니다 하고 사람을 완전히 쥐잡듯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쥐잡고 있습니다. 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에게 강제 자가격리는 물론이고
위치 추적까지 하고 심지어 금융정보 추적까지 하고 있고 고발, 구상권 청구, 압수수색. 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까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범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결론은 문재인 코로나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남는 길은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고 순응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앞으로도 보십시오.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코로나 전국에서 누구 한 사람 특정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때려잡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조용히 추종하고 순응하고 찬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막힌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누구 보고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변호사 아니십니까? 법과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말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명확하게 의문점이 누가 봐도 의문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해야 할 정부의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데서는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역 거부, 방역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정 교회, 특정 집단의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언론이 지금 2주 가까이 지났는데요. 딱 일주일만 뽑아서 봐도 사랑제일교회 또 전광훈 목사에 대한 뉴스가 4만 건이 나갔습니다. 4만 건. 이렇게 4만 건이 나가다 보니 온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치 이 대한민국이 난리친 것에 원인이 사랑제일교회에 있고 사랑제일교회가 엄청난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이고 이렇게 매도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런 그 진실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발 관련 누적자 수가 나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거 조사를 당해서 그렇죠. 지금 97%의 국민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3%만 검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3% 안에 집중적으로 검사받은 사람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아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 코로나 상황을 아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97% 깜깜입니다. 이 3%밖에 안 되는 이 사랑제일교회는 3%도 아니죠. 지금까지 총 누적자들이 이 누적자 2만 명이라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주범이 될 그 숫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주범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이 5,200만 주범이 됩니까? 97%가 깜깜이라는 것이고 또 이 정부는 슬슬 이제 신규 확진자 수 또 얘기하면서 감소세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때려잡을 거 다 때려잡았다 이겁니까? 방역의 기준을 특정 반대 세력을 잡는 데 쓰지 마시고 세우시지 마시고 정말 공정하게 오로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 감염되거나 또는 음성이어도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데에만 그 기준에만 두고 공정하게 방역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덮고 지나가고 추석을 맞이하겠지만 결론적으로 97%는 지금 다 깜깜인 겁니다. 97% 안에 양성이 몇 수십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정부가 불리해지면 또 어느 하나를 계기로 코로나를 또 얘기할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광훈 목사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꼬리가 길면은 밟히는 법인데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지 또 저희와 같은 희생양 억울한 피해 사례가 또 생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변호인단에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리는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한 답변과 근거 자료 제공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뭐 저희가 적반하장 소리를 듣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소리 듣든 그거는 저희가 용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